더우니까 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말씀도 산이 배경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올라가본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였습니까? 저는 한라산입니다. 남한에서 제일 높다고 1950m예요. 요즘은 산 중턱까지 차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걸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아예 제주도 가는 자체를 비행기로 간 것이 아니라 목포에서 밤새 배로 갔어요. 한라산도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백록당까지 밤낮을 꼬박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정말 한라산에는 우리나라 4개가 차례로 다 있다는 걸 그때 실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빼고 남한에서 제일 높다는 지리산 천왕봉도 수차례 올라가고요. 설악산, 개방산, 하여튼 1500m 이상급 산들 많이 올라갔는데, 제일 높은 산 말고 제일 힘들었던 산을 꼽으라고 하면 저한테는 월악산입니다. 1095m니까 앞에 산들에 비해서 높진 않지만 발투성인데다가 이름에 악자가 들어가잖아요. 겨울에 갔었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능선길이 다 얼어 있어가지고요, 고생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는 등산을 얼마나 많이 다니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평생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산은 모리아산이었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모리아산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정확한 이름은 아니죠.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에는 그냥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한 산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없으니까 지명을 붙여서 우리도 그냥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산에 대해서 오늘날 의견이 참 분분하지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의견에 따르면 약 한 715m, 720m 남짓 되는가 봐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죠. 그럼에도 그 산은 아브라함에게 오르기 가장 힘든 산이었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의 무게처럼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데리고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그런 길을 가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산을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시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시험은 어느 곳에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삶의 전 과정을 시험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는 곧 시험 치르는 연습이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진학하게 되고 또 진급이나 졸업을 하는데도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어디 입사하거나 필요한 자격증을 딴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시험을 거칩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도 얻고 또 실력도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중요한 시험일수록 그 시험이 어렵고 관문이 좁아 통과하기가 힘이 듭니다. 시험이 싫다고 또는 어렵다고 피하기만 하면 결국은 성장도 성취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최고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교의 시험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시험의 성적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적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조금의 유익은 있겠지만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다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을 치렀고 그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인정을 받아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시험에는 그 결과가 점수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르면 하나님의 점수를 받아요.
학교 시험 잘 보면 학교 점수 받고, 세상 시험 잘 치르면 세상 점수 받듯이 하나님 시험 잘 치르면 하나님 점수를 받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학교에서 점수 잘 받기를 힘씁니다. 또 사회에서도 좋은 점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점수를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점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또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점수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받는 점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점수입니다. 하나님의 점수를 받지 못하면 복의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세상 점수를 높이 받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점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점수에서 실패한 사람보다는 세상 점수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점수가 높으면 그는 진정 성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세상 점수가 대단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외모로나 실력으로나 지도력으로나 가장 우수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였기 때문에 결국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점수가 높았던 그는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앞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이 지적한 말씀이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그래서 그는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범한 시골 농부의 아들이요 그 자신은 목동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약하였지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점수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 점수를 얻었기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대조적인 두 점수, 두 사람의 결과가 이 사울과 다윗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 사무엘하 3장 1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승하여 가고 높아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니라. 이것이 세상 점수만 높은 사람과 하나님의 점수가 높은 사람의 결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시험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 단어는 같아도 뜻이 아주 다르죠. 시험 중에 마귀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였던 것처럼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우리에게서 신앙을 빼앗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까지가 마귀가 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와 같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 시험은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이겨야 합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음에 세상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 살게 됩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물고기가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살아있으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법입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다란 것일지라도 물결 따라 떠내려갈 뿐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은 그같이 세상 물결에 같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살아있다면, 영혼이 건강하다면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며 승리하며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이죠. 테스트.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과는 정반대죠.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더욱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도록 훈련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는 합격을 잘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대로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험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가장 높은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일생을 통하여 부단히 연단받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여 그의 믿음이 마침내 최고의 높은 봉우리, 가장 어려운 봉우리인 모리아산에 오르기까지 성장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잘 통과하였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도 알지 못한 채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것이 됩니다. 12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는 무엇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이 하나님의 점수를 받아 이 시험을 통과하고 큰 복을 받게 되었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까? 첫째는 그의 믿음입니다. 시험을 잘 보는 첫째 비결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보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도 그랬기 때문에 이 길은 이삭에게는 죽음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자기 혼자 돌아올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지만 그래서 바치면 그 아들은 못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돌려보내사
둘이 함께 그 산을 내려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씨를 통해서만이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의 믿음은 이렇게 신약에서 평가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구약시대 아직 부활을 알지 못할 때에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한 것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그는 그의 믿음대로 이삭을 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실 바칠 양, 즉 여호와 이레의 복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모두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잘 통과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합격의 점수를 받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연 이 시험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10계명 가운데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강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실 만큼 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온전히 전적으로 원하시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물었을 때에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구약 전체의 본 뜻은 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수백 가지로 그렇게 나열되어 있지만은 율법을 요약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사시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타락하고 방탕하고 방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나도 싫어하고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더욱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간의 교제도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더 깊고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에 더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에 그 베드로에게 그날 물으신 것도 한 가지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3번 질문하셨지만은 물으신 것은 한 가지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물으십니다. 주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듯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통과한, 시험에 합격한 가장 결정적인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짐을 싣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명령에 머뭇거리거나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유를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이삭을 바칠지 분명하게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리아 땅, 내가 가리키는 한 산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막연한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 땅을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났는데 목적지가 그냥 뒷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건너편 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3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당시 그가 살고 있던 부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 땅까지 약 75km가 갑니다. 나귀의 짐을 지우고 걷는 그 걸음이 3일 걸렸을 것입니다. 이 3일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산 아래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거기서 기다리게 한 후에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그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래도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산 위에 도착하여 아들을 결박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칼을 지켜들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이 그리고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순종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믿는다,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학교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어떤 큰 능력이나 큰 권세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고 합격함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었고 그의 순종이 곧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의 시험에 잘 합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최대의 순종을 함으로써 최대의 시험에 합격하여 최대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대적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유혹은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시험은 큰 승리와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통하여 모든 시험을 잘 치르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